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환절기라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년 전이죠. 인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알파고와 우리나라 바둑기사였던 이세돌 씨의 이 세계의 바둑 대결을 보면서 5번 했는데 1번 인간이 이기고 4번은 인공지능이 이겼죠. 그래서 그때 온 인류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컴퓨터가 사람을 혹시 이거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게 아닌가. 우리가 가끔 그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은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로봇이 인간을 뭐 지배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들이나 그런 걸 보면서 저거는 뭐 그냥 영화니까 그렇겠지 했는데 그 바둑의 대결을 보고서는 그 영화가 현실로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사람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이미 벌써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세계 영농 농사 짓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보는 중에 지금은 거의 이제 기계들이 농사일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에 가봐도 이제 옛날처럼 막 사람들이 봄 되면 모여가지고 막 모내기 하러 막 우르르 몰려가고 이런 일은 거의 없죠. 이제 다 기계가 다 하고 또 가을 거지도 보니까 뭐 콤바인이 다 해가지고 가을에 이렇게 농촌을 지나가면 유럽 같아요. 그냥 다 그 포장포장 해가지고서는 다 해놓은 걸 보면서 이제 모든 걸 이제 다 기계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달을 할 겁니다. 더 진화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발달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인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인간은 과연 믿을 만한가? 인간의 심성은 과연 어떤 것인가? 과거의 지식인들도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즉 동양 철학자로 우리가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맹자, 순자, 뭐 이런 사람들인데, 맹자는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을 했죠. 반면 순자, 아주 친숙한 이름입니다. 순자라는 사람은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다. 전혀 기대할 바가 없다. 오직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인간이 조금 개선될 뿐이다. 그래서 이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자의 이론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은 인간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시작해서 평생 동안 죄를 짓고 결국은 죄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교육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어느 쪽을 먼저 배웁니까? 나쁜 것을 먼저 배우잖아요. 또 욕심을 부려라 라는 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도 아이들이 태어나서 뭐 먹을 때 이럴 때 보면은 욕심껏 막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자기 거 막 챙기려고 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지는 그 습성, 속성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자연스럽게 자석이 철을 끌어들이듯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에 대한 실망의 역사다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 뉴스에 조금 전에도 보니까 뭐 어린아이를 학대하거나 또 그보다 더한 소식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런 걸 접하면서 참 안타까우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하지 않습니까? 2살 난 아이를 6개월간 홀로 방치해서 결국은 굶어 죽게 한 그러한 사건, 요즘 뭐 계속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입양한 아이를 얼마나 많이 학대하고 때리고 했으면 2살도 안 된 아이가 이 장기가 막 파열되어지고 그래서 죽었던 그 뭐 정인이 사건, 이런 것들 보면은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아이들이 그 어른들의 학대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참 너무나 슬프면서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학대하고 죽음으로 몰아갔던 일들을 보면은 최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몇 년 전에도 매스컴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다뤘지만 그때만 사람들이 공분을 할 뿐 세월이 지나면 또 다 잊혀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서 자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또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는 물론이고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처럼 죽고 죽이는 일들이 빈번해지는 걸 보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중에 보면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다음과 같이 단정을 하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저나 여러분,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무덤 같은 말을 하고 독을 뿜으며 다른 사람의 피 흘려 넘어지는 것을 보고 손뼉치고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본질이고 또 우리의 본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그것이 그 유대인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면 선민으로서 유대인의 특권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런 의문점을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바울의 답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의 특권은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 그것뿐이다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이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강남에 살든지 부자여야 됩니다. 옛날에 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시절은 이제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머리가 좋고 아니면 좋은 참고서가 있었으면 됐었어요. 옛날에는 뭐 학원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뭐 18년간 총정리 뭐 이런 두꺼운 참고서 가지고서는 이제 막 그걸로 문제 풀어가면서 대학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좋은 참고서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이 강남에도 살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들이 좀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런 좋은 조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만 자랑하지 공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과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율법을 주고 할례를 통해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갖고만 있지 그 율법의 정신이 그들에게 하라고 하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중요한 근거로 여기서는 지금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것이 자기네들이 구원 얻은 표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합격에 필요한 일종의 커트라인이라는 것이지 그 율법 자체가 그들을 구원받았다라는 증표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다윗이나 엘리야나 사무엘, 이사야 같은 신실한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들은 징계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또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에 보면은 이는 모든 입을 막고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인간의 입술은 다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의 판결문 앞에 우리는 다 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자신들이 특권으로 생각하는 율법이 결코 자신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미 다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더러운 오물이 묻은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정말 비싸고 훌륭한 음식, 맛있는 음식을 담아다 준다고 한들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개에게 주면 먹겠죠, 개들은. 좋은 음식보다 먼저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 아래 놓여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실존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말로인 것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말은 죄의 힘 아래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경은 죄를 그냥 단순히 피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봅니다. 파워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안에는. 그래서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권세라고 말합니다. 권세. 여러분, 죄가 힘이 있어서 우리를 막 어디론가 끌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사슬에 매여 끌려가는 그 노예들의 모습,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여러분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놓아주려고 하질 않아요. 흉악한 결박으로 우리를 꽉꽉 묶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뜻대로, 죄의 권세에 끌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죄도 우리가 중독되어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중독이 왜 무섭습니까? 중독은 자기도 모르게 중독된 것으로 자꾸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엇인가에 중독된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아니죠.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보면 뭐 도박에 중독되어져 있다, 혹은 마약에 중독되어져 있다, 술에 중독되어져 있고, 그런 어떤 뭐 중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도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나쁜 것이다. 여기에 내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저도 그걸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하고는 별개의 내용이죠. 여러분,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데 어떻게 그걸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하려는 의지보다 하고 싶은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머리에서는 나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몸은 자연스럽게 거기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힘입니다. 죄의 힘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중독된 사람은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 중독된 그 독극물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이 담배를 가지고서는 굉장히 참 담배 피는 것을 갖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한 거의 50 넘은 중년 아저씨인데 자기가 술은 끊었대요. 어떻게 해서 술은 그래도 끊었는데 이 담배는 도저히 못 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왜 이것을 시작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처음 담배를 피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 요즘 뭐 고등학생들 많이 피잖아요. 고등학교 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다 친구들이 하니까 자기도 같이 그 친구들 무리수에 끼려고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잘 안 풀리면 자동적으로 손이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인도 같은데 그죠? 강제로 갇혀서 그곳에 있으면 모를까 인간의 힘으로 끊기는 그 유혹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물론 한두 번은 되겠지요. 그러나 그건 잠시 참는 거지 완전히 끊어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담배를 뭐 끊었다가 또 다시 피웠다 하는 것은 그건 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잠시 중지시킨 것이지, 참은 것이지. 그러나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그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보다 압도적으로 힘이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외부의 힘이 작용을 해야만이 그런 것들이 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의 배후에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각 개개인이 무엇에 약한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여러분, 돈으로 공격을 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합니다. 권력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누구는 또 이 이성에 약한 사람은 또 이성에 의해서 무너지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지와 권능으로 그런 것들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전에
시골에 내려갔더니 저희 숙모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밥은 사람들이 바빠서 못 먹는데 술은 술술 넘어가니까 잘 먹는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그런 말 잘 듣죠.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 술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의 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싹신 사망을 겪고 멸망에 빠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고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강해. 나는 뭐든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절망적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자랑하고 붙들고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 모든 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고상한 도덕과 강철 같은 율법으로 막을 수 없었던 죄의 세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파해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예비해 두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가 충성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며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다 포용하잖아요. 너도 구원이 있고 너도 구원이 있고 뭐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아예 단정을 해버립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봉쇄해버렸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 숙모님이 천주교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놀러 갔을 때에 숙모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톨릭은 불교와도 잘 지내고 서로 종교적으로 교류도 활발히 하고 평화롭게 지내는데 왜 유독 기독교만은 나만 옳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느냐. 서로 인정하면서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옹졸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모님, 모든 종교끼리 잘 지내자고 한 말은 사람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말하고 서로 인정하고 지내면 평화롭고 좋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십계명에도 말씀하셨고 또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밖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람들의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이 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가톨릭 신자들이 엉터리구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서로 좋게 잘 지내자, 다 거짓이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가 참되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일반 국민들은 참 속이 답답하고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하며 우리가 항상 요즘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하고는 동떨어진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피해를 입고 있어도 그것들이 그들 눈에는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를 얼마 전에 한 30여 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가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을 배출하는 그 예술대학교의 교수예요.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자기 제자들 중에는 동성연애자, 성전환 수술을 한 학생, 이런 게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들과 제자들이니까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들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런 것은 자연의 이치에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경에서 싫어하시는 그런 범죄다라고 말하자 처음에는 별로 수긍을 못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습니다. 동성연애, 성전환, 또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서로 그러한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입장에서야 개인의 자유일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성경에 보면 죄악된 모습이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자손을 번창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동성연애는 또 성전환을 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말을 곰곰이 듣고 있던 그 친구가 갑자기 망치로 자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굉장히 눈이 커지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자기는 여태 그걸 생각하지 못했는지 너무나 충격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갑자기 또 그렇게 확 태도가 바뀌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가 말하기를 오랜 시간 자기 주위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자기가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그냥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친구가 그 주일부터 근 1년간 제가 섬기던 교회에 매주일마다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집이 어디냐면 저기 서울 상계동이에요. 차로 2시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오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간 매 주일마다 11시 예배에 참석하고 다시 또 돌아가고 하면서 그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걸 봤습니다.
영어로 compromi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절충하다, 타협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 타협입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죄를 지켜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인간의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타협점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동성연애 뭐 이런 걸 예로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동성연애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드러난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불결하고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몇십 년 전에 연예인 중에 그 머리 빡빡 깎은 그 홍땡땡이라는 친구가 커밍아웃을 했죠. 자기 동성연애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주 방송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커밍아웃을 한 이후 한동안 연예인 생활을 못했어요. 방송 이런 데서 다 이렇게 그 사람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이 그랬으니까. 비판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동성연애자가 텔레비에 나올 수 있게 하느냐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서서히 사회적인 이슈로 이제 수면 아래에 있던 것이 쓱쓱 올라오게 됐습니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이제 서로 막 생겨나게 돼요. 옛날에는 반대가 굉장히 많았지만 불출 행동으로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슈화가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지 단계까지 갑니다. 옛날에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서. 그런데 이게 누군가 이렇게 팍 하고 들출하면서 여기서 한 명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게 여기서 이제 이슈화가 막 돼요. 그러면 이쪽의 단계와 이쪽의 단계의 절충점이 여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 열렸는데 여기서 또 한 명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 반대하는 세력과 또 여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절충점이 또 이쯤에서 생겨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조금씩 타협을 찾으면서 그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쑥 어느 순간에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굉장히 극렬히 반대를 하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옹졸하고 인색하냐? 넓은 마음으로 그것들을 품어주면 안 되느냐?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이 없는 것이 기독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넓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못하게 다 막느냐? 왜 이렇게 옹졸하냐?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넓어서 이 모든 걸 다 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포용입니까? 죄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기독교가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옹졸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은 인류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인간의 쾌락과 죄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죽은 겁니다. 멸망을 당한 겁니다. 죄인이 많아서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죄인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의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외에는 진리나 생명이 없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으로 또 한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 부활주일 전주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매년은 우리에게 한 번밖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재헌신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를 자꾸 표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아직도 혹시 우리가 죄악 속에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자꾸 씻어내야 되고, 그것이 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면 입술의 악독과 그러한 패역한 행동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벗어버려야겠죠. 그리고는 우리의 평안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 도우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